여러분, 옛날 사람들이 똑똑할까요? 요즘 현대인들이 똑똑할까요? 네? 말씀을 그렇게 해도 우주를 갔다 오고 컴퓨터로 뭐든지 할 수 있고 이러니 요즘 사람들이 더 똑똑한 것 같죠. 근데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면 꼭 과학이 세상의 모든 답을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 인문적 소양으로 보면 요즘 사람들보다 옛날 사람들이요 훨씬 생각도 깊고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생각하는 철학이잖아요. 철학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저도 학교 다닐 때 철학을 했습니다만 그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현대의 철학도요 그 고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두 줄기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수천 년 전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의 그 인문적인 소양이 그렇게 깊고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아마 가령 이런 속담을 봐도 우리가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촌이 땅을 사며 그렇죠. 네. 답을 안 보여드려도 다 아시네요. 그래도 한번 보세요. 네. 맞아요. 배가 아프다. 요즘 사람들이 돈이나 알고 컴퓨터나 두드릴 줄 알지 저런 인생의 위트를 알겠어요. 네.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아담 이후에 원죄를 물려받은 우리의 심성을 대변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가 배나 아파할 줄 알지 진심으로 기뻐해 주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좋은 일 있는데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의 뇌랑 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대요. 그래서 나는 그지인데 사촌이 땅을 사면은 이거 부자가 땅을 사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배가 아프대요. 진짜로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래요. 과학적으로도 이게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이다. 그런 얘기를 덧붙이는 걸 봤습니다. 성경에도 보시면 이렇게 공감 능력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연못에 한 가지 전설이 있죠. 뭐냐면 천사가 가끔 이 연못에 내려온대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에 쏙 들어가면 물이 퐁당하면서 이게 파장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물이 움직이잖아요. 그때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나을 수 있더라 하는 그런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 앞에는요 온갖 병자들이 다 져서 그 물 움직이기만 기다리고 있대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셔서 그 수많은 그 병자들 중에 한 병자를 보십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병을 앓은 지 38년이나 됐대요. 그리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이니 물이 아무리 동해봐야 그거 어떻게 1등으로 들어가요. 남들은 우기가 쌓여가지고 막 뛰어들어가는데 자기는 그냥 그거 부러워서 쳐다만 보고 있다고 신사한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셨더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 병자가 일어나 보니까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인데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에 힘이 생겼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리를 들고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그냥 풀풀 털고 일어나서 짐 싸서 갔다 하는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뭐냐면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잖아요. 병을 고침받는 것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불러놓고요 따지는 겁니다. 이렇게 따졌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 말씀.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다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게 지금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누워만 있던 병자에게 한 얘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런 반응이 정상인가요? 하루 이틀 알던 사람도 아니고 여기 38년도 못 살아본 사람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오랜 세월을 앉아만 누워만 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 병이 나왔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같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게 정상이죠. 이 사람은 돈이잖아요. 근데 같이 기뻐해주지는 못할 망정 뭐라 그래요?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월화수목 그 허구 많은 날이 있는데 하필이면 네가 안식일에 왜 병이 나와서 따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바로 공감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죠. 정말 기쁜 일인데요. 같이 기뻐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왜 그날 하필이면 병이 나왔냐고 이거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우리도 만약에 한번 생각해보자. 어떤 해신자가 왔어요. 근데 이분이 동성애자라는 거예요. 이분을 우리 교인으로 여러분 받아야 할까요? 받지 말아야 될까요? 네. 참, 우리가 다른 거 떠나서 이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동안 본인이 그런 성향이 있어서 참 사람들의 수군거림, 따돌림, 손가락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오직하면 혹시 교회 오면 사람들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너무 사람들의 위로와 그 지지가 받고 싶어서 또 교회에 왔겠어요. 제가 말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저도 그런 분이 오면은 따뜻하게 맞아줄 수 있을까? 참 저도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는 분명히 반대하지만 그래도 또 품어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동성애를 떠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뭐 동성애 죄다 하는데 성경에 보시면 동성애만 죄예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거 뭐 다른 죄도 뭐 얼마나 많습니까?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등등 이것도요. 동성애랑 똑같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죄예요. 이것도 다 파괴하는 죄입니다. 또 여러분, 근데 물론 뭐 동성애가 그 다른 죄보다 더 심한 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성경에 보시면 멸망을 얘기할 때 이럴 때 멸망당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언급되는 죄가 동성애예요. 그리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원인을 뭐로 들고 있어요? 또 다른 죄악도 있지만 특별히 동성애를 또 말씀하시면서 이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 동성애가 뭐 다른 죄들보다 더 악한 죄가 인 건 맞는데 여러분, 다른 죄라고 뭐 가볍겠어요? 다른 죄는 져도 되고 그거는 지면 안 되고 그렇겠어요? 이놈이나 저놈이나 여러분, 죄는 우리 영혼을 파괴하는 게 맞습니다. 뭐 그렇다 보니 우리가 이거 동성애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고민이 돼요.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이분들의 아픔을 좀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죠. 교회마저 이런 분들 품어주지 못하면 이분들을 어디서 품어주겠어요? 이거 교회가 품어주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데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다시 자기가 그 동성애 성향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는 거죠. 동성애 문제가 뭐 이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통 크게 우리 품어줍시다 뭐 이런다고 이게 해결될 만한 시원하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분명히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고민해봐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교회의 역할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요, 이 전제는 분명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로 이렇게 공감하지 못하는 세대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1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에 비유할까 그러시면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죠.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있는데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가 웃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네. 피리를 부는데 뭐 하지 않는데요? 춤추지 않는데요. 피리를 분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신나게 한바탕 놀자는 거예요. 한바탕 놀자는 겁니다. 근데 이거 즐거운 일인데
같이 즐겁지 않대요. 거기에 같이 동조하고 춤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결국 무슨 얘기예요? 전혀 기쁨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 판에 같이 끼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아무리 통곡을 해도 어떻게 하지 않는데요?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울어도 같이 울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전혀 같이 슬픔에 공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더니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세례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를 덧붙입니다. 30강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말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세례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더매 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하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3장 4절 보시면 세례요한을 설명하는데요. 세례요한이 무슨 옷을 입고 있다 그러죠? 낙타 털옷, 약대 털옷을 입고 있대요. 또 뭘 먹냐면 석청이랑 메뚜기만 먹는데요. 석청은 그 돌에서 그 벌집, 돌에 있는 벌집, 그 벌집만 먹고 메뚜기만 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례요한이 다른 사람들처럼 떡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마시고 메뚜기랑 석청만 먹고 있었더니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뭐라 그랬대요? 저거 귀신 들려서 그런다. 저거 귀신 들려서 그러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그랬잖아. 저거 귀신 들려서 저렇게 먹고 저 이상한 짓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처럼 먹었던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3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34절 한번 읽어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스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세리와한테는 귀신 들려가지고 저거 이상한 것만 먹고 저런다고 그런 사람들이 욕하더니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먹고 마시고 했더니 이번엔 뭐라 그래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더라. 이거 먹어도 뭐라 그러고 안 먹어도 뭐라 그러고 어쩌라는 거예요? 어쩌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공감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떡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고 여러분 석청과 메뚜기만 먹었다면 괜히 그렇게 했겠어요. 맛있어서 그거 먹었을까요? 평생 다른 음식 안 먹고 맛있어서 그것만 먹었을까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세상에 더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 메뚜기랑 석청만 먹고 사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렇게 했다면 다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안 먹었겠죠. 반대로 먹고 마시고 하는 것도 역시 왜 메뚜기랑 석청만 예수님도 안 먹고 다른 사람을 똑같이 먹고 마시고 했겠어요. 이것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열심히 먹고 마셨겠죠. 여러분 이 먹는 거에서 원래 우리가 먹으면 사람의 관계가 달라지잖아요. 같이 사무적으로 같이 일했던 사람들도 일단 같이 뭘 차려놓고 먹고 마시고 하면은요 이제 사무적인 관계가 떠나져요. 그 다음부터는 먹으면서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서로의 얘기도 하고 이제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를요 다른 말로 목회라고도 한대요. 먹어야 목회가 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먹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예수님의 방법이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죄인이고 죄인이고 딴 사람들 같이 밥상머리 앉기도 싫어하는 사람들 불러놓고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랑 친구가 됐다고 지금 욕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러니까 여러분 이거 먹고 마시고 주님이 하셨어요. 근데 이런 개인 사정을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기쁨에 공감하지 않고 통곡을 해도 울지 않고 이거 슬픔에 공감하지 않고 니네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공감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유명한 말씀이 또 한 곳 있어요.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어쩌다 보니 이 말씀 여러분 또 보죠. 지난주에도 봤던 말씀이에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저 말씀을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 하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에 초점을 맞췄었어요. 오늘은요 즐거워하는 거, 기뻐하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저 말씀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즐거워하는 거랑 함께 우는 거랑 뭐가 더 어려울까요?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으세요? 그렇죠. 저랑 생각이 비슷하시네요. 이건 사실 그냥 제 생각이랑 꼭 그렇다라고 제가 이거는 진리입니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제 생각에도요, 함께 즐거워하는 거, 기쁨을 공감하는 거, 이게 함께 우는 것보다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 비슷하더라고요. 눈물이 나는 만큼 슬픈 일은 누구나 비슷하게 그 감정을 느껴요. 그래서 다 같이 슬퍼해 줍니다. 죽은 사람한테 여러분 잘 죽었다, 아유 속이 시원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 사람이 비록 살아생전에 무슨 진짜 나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맨날 해보자고 그렇게 힘들게 했어도 막상 죽으면 어때요? 애도하고 아이고 저렇게 죽을 거 좀 잘 좀 살지, 안타까워하고, 그게 그런 마음 같잖아요. 네. 저도 이게 나이가 들어서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그런지 영화나 드라마에서 슬픈 장면만 나오면 나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나와요. 이거 주책이죠.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슬픔은요, 금방 감정의 동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조금 찌끈거리면 나도 모르게 울컥하고 그 감정이 금방 동화가 돼요. 근데 기뻐하는 건 어떻죠? 달라요. 남들이 기쁜 일이 생기면 같이 기뻐해 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지요? 기쁨에 공감이 잘 안 돼요. 같이 기뻐하지 못해요. 왜 그렇죠? 질투가 나거든요. 이게 질투가 나요.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해 주지 못할 망정 왜 배가 아프겠어요? 질투가 나서 그래요. 사촌이 땅을 사면 그래서 쉽게 축하가 안 되고 속으로 그런 생각하죠. 아유, 땅 샀어. 축하해. 그래서 전화 끊고 뭐라 그래요? 그 땅 잘못 샀을 거야. 분명히 그린벨트에 묶여가지고 똑같을 거야. 네? 그런 생각 저만 드는 건 아니죠? 예. 이런 시기하는 마음은 여러분 사탄이 주는 악한 마음이라는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같이 기뻐하지 못하고 축하해 주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그리 소곤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저기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저랑 우리 김동환 집사님 잘 아는데 구름 공구상가라고요. 저희가 살던 동네에 있던 그런 있던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구를 파는 걸로는 제일 큰 곳이에요. 지금 저렇게 긴 상가 하나 보이죠? 저거 하나가 다가 아니에요. 저 뒤로 옆으로 저렇게 저만한 상가들이요 수십 개가 있어요. 거기 따져보면 가게가 수천 개는 된대요. 그러니까 세운 상가는 비교가 안 되는 정도예요. 또 보여드릴까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여러분 혹시 여기 어딘지 아세요? 거짓말 좀 보태면 파주랑 일산에서 제일 번화한 데입니다. 어딜까요? 네, 여기 옆에, 대구리 옆에 야당역 주변이에요. 불야성이죠. 네? 먹는 거, 노는 거 없는 게 없어요. 일산보다 훨씬 번화합니다. 이런 데뿐만 아니에요. 청담동에 가면은 결혼 관련 업체들이 많고요. 신당동에 가면은 뭐가 많죠? 떡볶이집이 수십 개가 몰려 있고요. 여의도에 가면은 우리나라의 은행과 은행, 증권사 이게 다 모여 있어요. 이렇게 몰려 있지 말고 그냥 혼자 딱 있으면 사람들이 다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장사도 잘 되고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게요, 그렇지 않대요. 같은 업종끼리 몰려 있어야 사람들이 더 찾아오고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오니까 다 잘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잘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쁨을 공감하고 공유하는 것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거 똑같은 일인 것 같아요. 같은 감정을 공감하고 느껴야 기쁜 일은 더 기뻐지잖아요. 슬픈 일은 더 슬픔을 나눠서 더 이게 슬픔이 좀 우리가 좀 상쇄가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너무 기뻐서 막 죽겠는데 옆에서 소리 치는 거예요. 왜 저래? 저 정도가 별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좋아해? 이렇게 초를 쳐보세요. 어때요? 네? 기뻐 죽다가도 그냥 혼자 머쓱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오버했나? 이러는 거예요. 같이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줘야 그 기쁨이 훨씬 커지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무슨 감사하게도
봉사하는 분들 뭐 행사 같은 거 한번 하고 나면 식사 대접하겠다 뭐 이런 일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옆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나는 돈이 없어서 못 사는데 저분이 그래도 형편이 되니까 저렇게 다른 사람들 섬겨줄 수 있으니까 참 좋다, 잘한다 그래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도 작년에 했는데 왜 작년에는 안 사고 올해만 산다는 거야? 뭐 사는 기준이 뭐야? 왜 교회가 공평하지 못해? 막 이러면서 시험 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죄송한 말입니다만 교회가요 공평하지가 않아요. 교회가 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공평하지 않던가요? 뭐 세상은 공평하던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 대기업 다닐 수 있고 적은 회사나 큰 회사나 월급이 똑같고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월급을요 중소기업이 대기업만큼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하면 돼요. 대기업이요 월급 깎는 거예요. 중소기업만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기업 가겠다고 목도 안 맬 것이고 월급도 뭐 이 회사 다니나 저 회사 다니나 똑같이 받으니까 공평해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났더니 약간 공산주의 냄새가 나는데요. 예, 이거 뭐 죄송합니다. 이게 정치 얘기를 설계기가 하면 안 되는데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안타깝지만요. 세상이나 교회나 다만 생각해보니 공평하지 않다고. 경쟁은 어쩔 수 없고요. 어떻게든지 치열하게 경쟁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그만큼 우리들이 이만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살만한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공평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갖고 움직이는 거다. 뭐 좀 해주세요 막 이러는 거 은혜 안 받은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면 부담된다고 도망가 버려요. 근데 은혜 받은 분들은 그냥 뭐 해달라고도 안 하는데 뭐 할 거 없어요 와서 물어보고 뭐 본인이 섬기고 싶다고 막 그래요. 예? 이런 거 보면은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똑같이 오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좀 더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요 좀 덜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그러실 수 있냐고, 왜 나한테는 요거밖에 안 주냐고, 저 사람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더 많이 줬냐고 그럴 수 없잖아요. 은혜는 여러분 뭐지요?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뭐 받고 싶다는 거 물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선물은 주는 대로 받는 거잖아요. 왜 나한테 요거밖에 안 줬냐고 바꿔오라고 막 그럴 수 없잖아요. 네? 은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게 은혜로 움직이는 곳이에요. 우리의 삶은 다르겠어요. 우리의 삶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한테는 조금 뭐 아쉬워도 죄송하지만 뭐 그 기쁜 일이 좀 덜 올 수 있어요. 옆에 형제한테 약 올라도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또 특이하게 또 은혜를 좀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겠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 형제에게 더 임했네. 참 그것도 감사하다. 같이 기뻐하고 또 같이 또 축하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악한 세대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같이 공감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이 안 되길 잘못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탔던 땅 샀다 그러면 아유 저거 그림에서 묶여야 되는데 그거 똑같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그게 마귀의 유혹이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우리 악한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내일이 아니더라도요 형제의 기쁨을 보고 정말 진심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형제의 아픔을 보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 참된 성도의 모습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